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방역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죠. 지금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활용하며 생활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권사님들도 이 스마트폰을 제법 잘 다룹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좋은 그림, 또 좋은 글귀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 지금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무선 통신술이 크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화기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 전화기를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 다이얼이라고 불려지는 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돌려서 전화를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DDD라고 불려지는 이 누르는 이 전화기를 통해서 전화를 하게 됐고, 또 무선 전화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 전화를 할 수 있던 이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삐삐라고 불렸던 이 호출기 시대를 잠깐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 호출기를 통해서 서로 연락을 하게 되면 전화기로 전화를 하는 이런 시대죠. 그리고 거는 전화만 됐던 시티폰을 거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전화를 할 수 있는 이 휴대전화 시대를 이렇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같은 이 휴대폰에서 지금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또 엄청난 스펙을 가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전화기가 처음에 이 아날로그 신호를 통해서 전화가 가능했던 이런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좀 더 전화의 음질이 좋아지고, 또 영상으로 통화하게 되고, 또 이 전화기를 통해서 많은 이 영상들을 접할 수 있는, 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2G 시대다, 또 3G 시대다, 지금은 또 4G 시대다, 5G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의 휴대폰이나 혹은 이 컴퓨터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런 이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제 4G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4G 세상이 되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제 허전해서 살 수가 없는, 또 잠깐 이 스마트폰을 쉬게 하면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날 정도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세상일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이 편리한 시대, 이 고도로 문명이 발전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문명 속에서 편리한 생활을 하지만 편리한 만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어떤 이 범죄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더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 고도의 문명 속에서 누리는 이 편리한 세상, 4G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4G 세상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3,4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4G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4G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함께 살피며 그 의미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
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의 20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가나안의 기근이 있다 보니까 애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카인 롯이 이제 이 가나안 이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에 용기를 내어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이겨서 롯을 구출하는 이 아브라함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근심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포지 세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지 세상에 있어서 첫 번째 지인은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큰 가치가 되어주신다. 또 위대한 가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 자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복 자체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이 아브라함에게 굴러 들어간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진짜 복이며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다윗은 바로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복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복입니다. 저의 복은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저의 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하신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포지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흰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셀 수 없는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를 친히 안내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장 7절에 보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을 잘 준비해야죠. 계획도 잘 짜고 또 준비물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잘 챙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는 무엇이냐면 어떤 가이드를 만나냐는 거예요.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고 또 즐겁지 않은 여행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2000년경에 이집트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 이 두 부류의 안내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분은 정말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또 다른 한 분은 굉장히 우리를 편하고 또 이렇게 즐겁게 안내를 해주셨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누가 우리를 안내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비게이션 되신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꿈들을 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냥 단편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번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유효 기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지 세상, 같이 우리 흰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흑암이 찾아온 거예요. 또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의 객이 된다라는 것이죠. 객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종살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애굽 사람들을 징벌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후손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겪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처음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기근이 있다 보니까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됐죠. 그 애굽에서 부인인 사라를 빼앗길 위기까지 직면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렇게 2년 가까이 진행될 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이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실 반신반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늘 위기의 연속일 수 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향해, 더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향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 20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늘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향하여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또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그 길에서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수호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4G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수하고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관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에게로 안전하게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5세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돌보심 속에 살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아닙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도 이국 땅에 가지만 철저히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돌보셔서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모세, 여호수아 때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셨던 하나님이 이 이삭을 낳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이삭을 낳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건강해서입니까? 사라가 건강해서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뛰어나고 건강해서, 또 사라가 얘를 잘 낳는 체질이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6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형통함을 보거든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라는 이 말은 이 인도와 보호와 돌봄이라는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포지 세상, 진정한 포지 세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세상, 이것이 진정한 포지 세상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상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포지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포지 세상의 위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포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포지 세상이에요. 여러분,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나타났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삶 가운데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만족하게 하며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적인 포지 세상을 이미 3,400년 전에 경험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포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포지 세상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표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영적인 포지 세상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3년 된 암소 또 순양 여러 짐승들을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가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횃불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횃불이라는 수신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횃불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이 횃불이라는 수신호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거예요. 그 중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영적인 포지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이곳이 와이파이가 된다, LTE가 된다, 또 4G가 된다라는 것을 이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이 수신호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포지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신호, 그 수신호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이 횃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포지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이 세상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 신호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십자가라는 수신호가 항상 뜨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영적인 포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라는 이 수신호가 뜨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적인 포지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포지 세상을 우리가 알았다면 실제로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곳이 영적인 포지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포지 세상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영적인 포지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대로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최고의 스펙을 가진 스마트폰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스마트폰은 다른 기계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의 스펙을 가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전화하는 것만으로만 여러분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그 약속을 그냥 듣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고 나가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며 나가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그 좋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지만 이걸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포지 세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포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또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이 영적인 포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포지 세상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